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남예배를 마치고, 그러니까 나도 너예비야 하나님의 위로가 되자 하는 설교를 마치고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에 중국에서 와서 우리 한길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올해 집사 직분까지 받은 우리 한족입니다. 한족. 그러니까 조선족은 중국에 살면서도 그래도 한국말을 좀 알고지만 사실은 한국말을 전혀 몰랐던 한족이었던 우리 신지 집사님. 신지 집사님이 통역을 이렇게 앞세워가지고 집사람에게 집사람을 붙들고 뭔가를 애타게 호소했습니다. 그때는 인사한다고 바빠서 몰랐지만 뒤에 알고 보니까 그 호소는 우리 신지 집사님의 조국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부탁을 애타게 한 거예요. 여기 동영상부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죠? 소리 다 키워주시고요. 중국이 이번 달부터 중국 내 종교단체 활동에 대한 요건을 더욱 엄격히 적용한 종교사무조례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중국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봤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이 이번 달부터 시행하는 종교사무조례안 개정의 핵심은 종교에 대한 관리와 통제 강화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1조 1항을 보면 시민의 종교 자유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지만 3조에는 종교단체 및 학교, 행사장, 교인들은 헌법과 법률, 법규, 규칙,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준수한다는 대목이 나와 종교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앞설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종교단체와 학교 행사장 활동은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해 외국 선교활동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해외로부터 오는 선교자금도 10만 위안, 우리 돈 약 1,70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종교단체의 성립과 변경 말소는 국가사회단체가 관리하는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관리를 받는 3자교회 대신 국가에 등록하지 않은 가정교회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에 등록하지 않은 단체의 경우 조직 자체는 물론 헌금과 같은 기부행위도 금지됩니다. 특히 종교사무조례안 62조는 시민이 종교활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한국교회가 대중국 선교활동을 함에 있어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입니다. 전도활동을 할 경우 중국 내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이밖에 허가 없이 대규모 종교행사를 진행할 경우 우리 돈 1,700만 원에서 5천만 원의 벌금을 내는 조항 역시 한국교회가 조심해야 합니다. 중국이 사무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대적인 종교 탄압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최근의 뉴스입니다. 2월 달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여러분, 중국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교회, 그러니까 기존 기독교 지도를 받지 않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공식적인 교회, 그걸 삼자교회, 삼자 애국교회라고 하는데, 아까 거기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구분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공산당의 지도를 받은지 성경도 또 설교 내용도 사실은 온전한 성경이 선포된 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짜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중국에는 지하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 중에서는 대부분이 지하교회에서
신앙을 얻은 분들이 많거든요. 진짜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자라왔던 지하교회가 이번에 중국의 시진핑이 거의 황제급의 권력을 획득했단 말이죠. 그냥 그 지도자 아닙니다. 이번에 법적으로 완전히 모든 나라에서 야 이거는 완전히 황제급이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잡자마자 제일 먼저 교회부터 탄압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아까 보여드렸던 새로운 종교 사무조례입니다. 저도 한 20년 전에 중국 가가지고 대학생들이 그 단기 선교를 했는데 지금 함부로 가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지원금을 줘도 제한을 두고 하는 것은 전부 단속을 하고 결국에는 선교 잘 못하도록 막은 것이고 공산당의 말을 잘 따르는 교회는 살려주고 잘 따르지 않는 모든 교회는 지금 말살하기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월 이후부터 벌써 예를 들어서 중국 허난성 시화연 정부는 기독교 가정교회에 대한 전면 폐쇄를 통보했습니다. 이미 저거는 그냥 선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실행에 들어가서 폐쇄를 통보하고 예배를 차단시키고 있던 교회도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흐물어뜨리고 여러분 종교 집회도 이제는 전도활동도 선교활동도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고 못하고 잡아가는 그런 식으로 중국 옛날에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사회였지만 사실은 여전히 북한에 있는 공산당과 똑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행을 지금 2월달부터 시행되니까 이렇게 신치 집사님 같은 분이 놀래가지고 지금 중국 교회가 굉장히 위기에 놓여 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한 것이죠. 지난주일 이 강단에서 나도 느헤미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자라고 설교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날 그 예배를 들으면서 이 한 목사의 설교를 사실은 한족이기 때문에 특히 경상도 반도 심한 이 한 목사의 설교를 가장 알아듣기 힘든 사람이 바로 신지 집사입니까? 제가 설교를 다 해도 사실은 몇 마디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가장 알아듣기 힘든 중국 한족이었던 신지 집사님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신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바로 인사하는 그 자리에서 다 입혀서 그렇게 막 애가 타가지고 중불을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것이 제게는 아주 큰 충격으로 와닿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제게 준 감동은 너의 이웃 형제가 당한 고난을 너는 예사로 보지 말고 너의 고난으로 보라. 남의 일처럼 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뭐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일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일이니까 그래요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당한 것처럼 그 일을 아파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신지 집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중국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달라는 신지 집사님의 그 마음이 오늘 본문 4절에서 상황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신지 집사님의 마음이나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라면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줄 있습니다. 신지 집사님과 느헤미야는 그의 고향 교회가 처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했습니다. 이는 그분들이 동족이 처한 공경을 지금 내 고난으로 이기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중국 정부에서 지금 여기 있는 신지 집사님에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고난당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당한 고난이 내게 아픔으로 와닿기 때문에 지나간 사물을 붙들고
사모님 우리 교회를 중국 교회를 기도해달라고 부탁이 나와 있는 것이죠. 어쩌면 느헤미야나 집사님이나 그냥 여기서 또 수상공에서 그냥 별일 없이 잘 지내는 것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할 만큼 수치로 와닿았을지도 모릅니다. 내 편한 것이 미안해졌다는 얘기죠.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 일이 나는 지금 편한 이 일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죠. 내 형제가 저런 환난과 모욕을 당하고 공경에 처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뭐 거창하게 무슨 민족의 애국심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옆으로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서 우리 내 형제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자 그 얘기죠. 사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들은 말이 느헤미야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몇 날을 앉아서 울고 기도했다.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 이 느헤미야의 모습은 예루살렘이 당한 환난, 모욕, 허물어짐, 불탄 소식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최고의 수상국,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에 살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요즘 유튜브 보면요 오만 세상 소식을 바로바로 전합니다. 시리아 동부수에서 화학가스로 사람들이 숨을 못 쉬고 죽어가는 모습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이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를 좀 지켜봐 달라고 우리를 구해 달라고 소식 전하면 바로바로 유튜브에 뜨고 그래서 지금 시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봐. 요즘 뉴스도 그 금방 나옵니다. 속보요 그러면서 뉴스를 통해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유튜브나 또 TV 뉴스를 통해서 그런 소식을 보고 그렇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냐면 마치 느헤미야 자기 자신이 그 고난을 당한 것처럼 여겼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뉴스로 봤으면 그 정도가 아닌데 그 아픔을 내 아픔 너희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며칠을 잠도 못 자고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돌아가시는가 보네. 그러나 그의 직계 가족, 그의 자녀들은 갑자기 외국에서 형이 누나가 전화 와가지고 누구야? 이제 엄마 돌아가셨다. 하늘이 무너졌다는 느낌으로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엄마니까. 그래서 내 문제라고 느끼는 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소식을 느끼는 거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은 절대 나 혼자가 아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표현을 어디에 쓰느냐? 지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체. 여러분, 지체는 우리 몸에, 우리가 앞에 서 있는 제가, 그건 저는 한 종아리입니다. 근데 이 한 몸에 지체는 여러분, 손, 눈, 귀, 이 각각의 지체입니다. 한 목살을 이루는 눈, 귀, 손. 이게 다 모여서 한 목살을 이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지체라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손과 다리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역할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때로는 이 손이 발로 가면 더러워 그러면서 발에 손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무시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렇게 무시했던 이 발이 만약에 발가락을 다쳐서 걷지를 못합니다. 발이 아플 뿐인데 손은 다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발의 아픔으로 인해서 손은 그때부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이 지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서로 모양은 다르고 다르지만 한 몸이기 때문에 절대 혼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손이 똑똑해도 발의 도움을, 눈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저 눈 감고서는 이 손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본 것을 손이 움직여줘야만이 눈이 본 것을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눈과 손, 발, 지체가 한 몸으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지체라는 단어로 성경은 표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다른 면에서 내 형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내가 심판주로 올 때에 모든 민족을 모으겠다.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각각을 구분해서 세우는데 선한 양은 오른쪽에다 세우고 악한 염소는 왼편에 세우겠다. 그리고 이제 오른편 선한 양들 향해서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래서 복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복을 받는 이 오른편에 있는 선한 양들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준 적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가 대답하시기로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에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준 바로 그 행동이 나에게 한 것이었다 하고 접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작은 자 한 사람과 예수님을 하나로 묶어버렸다.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연결을 시켜버린 것이죠. 여기서 주님이 강조한 게 뭡니까? 내 눈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그 사람이 헐벗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그게 아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뭡니까? 우리 눈앞에서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그들이 내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그것이 복받을 일이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도는 내 눈에 보이는 이 작은 자 한 사람, 내하고 성도 다르고 아무 상관도 없는 내 눈에 보이는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내 형제로 여길 줄 알고 그 형제의 고난, 주림, 목마름, 헐벗음을 내가 보았을 때에 그건 마치 내가 배고픈 일이고 내가 벗은 일이고 내가 목마른 것처럼 내가 아픈 것처럼 여기고 도와주는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서 예수님 안에서 형제의 고난을 봤을 때에 전부 다 내 고난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이면서 가난한 성도의 어려움을 절대 예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전부 나는 가진 것이 많고 삼시세끼 잘 먹고 살지만 나와 함께하는 그 가난한 성도가 굶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절대 그것을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내 고난을 누리겠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런 사람 보면 다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들에게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먹을 것을 나눠준 것이죠. 이런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또 어려움을 청하니까 이걸 잘 보고 배웠던 다른 지역의 안디옥 교회나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들 교회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7반 모아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목숨 걸고 예루살렘 교회를 간 이유가 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나는 괜찮은데 그런 어려운 이웃을 보면 다 내 문제로 봐야 되죠. 심지어 아까 말했잖아요. 마게도니아 교회는 자기들도 어려웠어요. 나도 어렵지만 또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예사로 보지 않고 내 어려움을 알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같이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형제의 고통과 지체의 고통이 오늘 내 고통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인생을 바꿔놓는 기회가 몇 번 있다고 합니다.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 기회는 정해진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탁 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를 놓칠 때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올지 우리는 잘 살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고민을 하나 안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오로지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것.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뭐 살아온 일들을 가만히 보면 몇십 년을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것 같아요. 부인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제 조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본다는 거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찾아서 만들어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예수님의 그런 오른편 양들에 대한 비유를 보면서 그게 복받을 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복받을 길을 찾아서 하면 그게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복받을 일이 뭐라 했습니까? 나 하나만 위해 살다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보는 것. 그것은 내가 스스로 기회를 만드는 일이다. 복받을 기회를 만드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웃과 형제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삼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받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 내 삶을 위해 살다가 이웃을 위해 살아보는 것,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더 평수 넓은 집, 더 우리가 많은 돈을 버는 일, 이런 지경만 넓힌 일에 인생을 투자했다면 여러분, 나 하나만을 위해 살던 이런 좁은 인생이 이제는 2명, 3명 좀 더 이웃을 더 넓혀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내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쓰는 돈에 그 모든 지출이 내 자식과 내 가족을 위해 쓰는 돈에서
점점 내가 그 똑같은 돈이지만 그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볼 수 있는 기회, 이것이 내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일이에요. 땅의 평수나 아파트 평수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일이라면, 이것이 내게 복받을 기회라면 도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내 삶의 지경을 넓히는 길이다. 고린도서 12장 26절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영광받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내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면 나이트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나무가 몇 년 사는지 나이트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나이트도 우리가 하나 만들어가면서, 여러분, 그 나무가 자라지 않았다면 더 이상 나이트는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서 자랐기 때문에 나이트가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름만큼 우리가 점점 내 인생의 지경을 나에게서부터 넓혀가는 나이테가 점점 늘어만 간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진정한 정표가 아니겠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이 이 형제 아픔을 진심으로 나누는 첫 번째 단추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이웃을 위해 살 수 있느냐? 그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따라하십시오.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뭘 해도 기도보다 앞세우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든 기도부터 앞세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도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오늘 사진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아픈 행편을 듣고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능력도 있고 가진 것도 많습니다. 똑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민족이 당한 위기 앞에서 그가 가진 모든 인간의 수단과 방법 다 내려놓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가 보인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교회 위기도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아마 중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선교사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다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모든 삶에 다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만날 때마다, 뭔 일이 시작할 때마다 기도해야 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고 능력이 있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없으면 실패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럼 아무리 좋은 계획 가지고 있어도 느헤미야가 가진 힘으로 했다면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능력 다 내려놓고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주의 백성은 기도보다 다른 걸 앞세우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 모든 것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고 모든 일의 기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원칙을 우리 성도들이 자꾸만 놓쳐버려요. 알고도 모르고도 기도 안 하고 시작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는 평소에 하지만 순수가 잘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 열정, 자기 계획에 들떠가지고 가만히 보면 기도보다 항상 자기 열정과 계획이 앞서요. 그렇게 시작할 때 기도 안 하고 일이 잘 될 때는 또 더더욱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일이 들리거나 자기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면 그때부터 놀래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평상시에는 자기 열정, 자기 계획, 자기 의의를 가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가사만 자기 열정에 빠져가지고 그러다 잘못되면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이 크게 진노한 일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는 것.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찾지 않고 오히려 주변 큰 나라 도움을 찾느라 가는 거였어요. 우리가 새벽에 호세아서를 보고 있는데 이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나에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 화가 나고 하는 일이에요. 이들 중에 나에게 부르짖는 사람이 없다. 그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호세아 7장 11절에 말씀에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어려운 일 당하면 애굽을 찾아가고 어려운 일 당하면 아수르를 찾아가기 바쁘다고 그래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찾는 사람은 없고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도 없이 엉뚱한 데 찾아다니면서 인생을 낭비한다는 거죠.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모든 일에 기도를 우선 앞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 시작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고 베드로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돌보신 분은 하나님이죠.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다면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삶에서 기도부터 시작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일입니다. 우리 한국교인들이 이제부터 기도부터 시작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의 지경들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당한 문제가 아니라 수백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이 당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시간 그냥 그래 기도해야지 우리가 뭐 중국을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중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겠습니까? 아직도 내 몸에 시간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해질까 저도 자신 전혀 없습니다. 몇 분, 몇십 분 하면 또 뭐 기도가 더 되어질까? 그런 느헤미야는 주야로 몇 날을 기도했단 말이죠. 이 대단한 겁니다. 그럼 얼마나 합니까?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진심을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한 게 아닌데 몇 날을 주야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진심이 아니면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기 중국에서 오신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가있지 않고 사랑 안에만 있으면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자, 주목해야 할 게 뭡니까? 너희는 자기의 일신상의 문제, 뭐 술 맡은 그런 직분이 무슨 내일 되면 뭐 잘린다든지 그런 자기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내 문제가 아님에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의 진심, 그의 사랑. 이것이 바로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남의 일처럼 기도하다가 이제는 정말 내 문제를 알고 저는 눈물이 나서 못 견딜 만큼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 이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것은 점점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하다가 처음에는 하자 하니까 따라하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지 말라고 하게 되고 하지 말라고 말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목숨 걸고 하게 되는 것. 이렇게 점점 기도가 깊어지고 간절해지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진심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만사를 제쳐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랑과 진심이 담긴 이런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기도 앞에, 업무적인 기도 앞에서는 좀 잠잠하시다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진심이 담긴 중보기도만큼 놀라운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중보기도 하더라도 우리가 하자니까 하고 남의 일처럼 여기고 무덤덤히 하다가 정말 이 문제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이런 우리가 만약에 섬기는 교회가 만약에 무슨 공권력이 동원되어서 우리 교회를 허물어버리고 이러고 오늘날 주일날 왔는데 우리 교회를 허물어버린다. 그걸 봤을 때, 예배드리러 왔다가 무너진 교회를 봤을 때 얼마나 놀랍고 눈물이 나고 가슴 뛰고, 그러면 저절로 눈물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왜 똑같은 교회가 무너졌는데 이렇게 마음이 다르냐는 것이죠. 남의 일처럼 봤을 때 했던 기도가 점점 내 문제를 흘리면서 진심으로 기도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 이 조카가 롯은 아브라함을 사실은 버리고 갈아서지 않습니까? 그런 롯이라도 아브라함은 이 롯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내 조카가 사는 곳입니다. 롯은 기도 안 하는데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에 감동되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은 살려 죽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진노했어요.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말리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주세요. 내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때문에 그 백성이 멸망의 위기에 살았습니다. 자기 동족을 향한 바울의 애타는 사랑의 고백이 로마서 9장에 나오는데, 그 바울이 그의 조국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그걸 증언해 줍니다. 나는 너무 크게 슬픕니다. 내 마음에 끊임없는 슬픔이, 고통이 있습니다. 왜? 내 민족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이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다 갚겠습니다. 주여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민족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내가 저주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영적 거장들의 기도 속에는 그의 백성을 향한 진심이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부터 모세든 아브라함이든 바울이든 원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점점 기도의 지형을 넓혀가면서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의 그릇이 큰 만큼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될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큰 사람들은 형제를 향한 아픈 마음도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큰 사람들은 형제를 향한 기도가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기도와 기도 제목들이 전부 자기 문제, 내 가족 중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만 우리는 늘 그 자리에 머물러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기도의 그릇이 우리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인들이 좀 그릇이 커져야 되겠다. 그러려면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고 말할 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내 기도의 대상, 내 기도의 제목이 이제 지금부터 더 넓어져 나아가면, 그래서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내 형제, 내 이웃, 내 민족, 그리고 북한, 중국, 일본, 아프리카 등을 품으면서 우리가 점점 그들을 진심으로 내 가슴에 놓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 갈 때에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의 그릇의 크기도 커져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자라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그 역시도 이제 기도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아니라 기도한 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에 크게 쓰임받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남의 왕의 수임나 따라주는 인생이었지만 그가 기도가 넓어짐으로써 이제는 온 민족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눈물이 많았던 사람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에 머물지 않고 그 눈물을 기도로 바꾸고 갈 줄 알았던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다 그래 못되더라도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오늘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이라고 여기고 느헤미야와 같이 이제부터 내 기도의 지경을 점점 더 넓혀가는 일에 결심을 하시면 그를 통해서 가정이 바뀌고 그를 통해서 직장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고 더 나아가서 그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난 이 많은 뉴스와 소식들은 우리가 상관없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이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또 6월 달에 지방선거 등 또 주변 나라의 시리아 사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중요한 시점에 저는 지금이 중보기도가 가는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위기에
때에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기회로 삼으심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들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복받을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우리 함께 좀 더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무렸던 자 자유케 되네.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노래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처음부터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요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요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불교던 자 자유케 되네.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노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하나님께 처음으로 찬양해주시고 이 사람께 기도도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가 중보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은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마음에 생각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하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여러분 눈에 밟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다른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지금 넓혀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전주 우리의 기도 중에 넓히는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통성을 기도합시다. 우리 중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국가에서 위기에 처해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통성을 가져는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했습니다. 주여